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이 장유라는 지역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또 예배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서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센병자, 세리장, 또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스토리이고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새롭게 되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을 좀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오늘 18장 보잖아요. 그 바로 앞에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가 나와요. 우리는 쉽게 그냥 전투 그러는데 이게 전쟁이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민족이 흥망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리더였던 모세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고갈됐고 긴장과 투쟁, 내분 이런 것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메마르고 또 고달프셨습니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간절한 재충전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어요. 진실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는 만남인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가족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그렇고, 그런 존재들이죠. 고갈된 모세에게 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지치고 고단하고 긴장되어 있을 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와요. 근데 이드로 혼자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모세의 아내 된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저는 이 만남이 크게 모세에게 위로가 됐겠다, 그런 묵상을 했어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솜 그랬죠. 이게 나그네란 뜻이고, 엘리에셀 둘째 아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을 그런 뜻을 담아서 지었어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 이게 나그네, 객이었다라고 해서 게르솜이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은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만남으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기 위한 장치로 아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새롭게 하시는 만남을, 이런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에게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와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 질서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남을 계획하십시오. 대면하는 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서 1월 3일까지인가요? 수도권은 5인 이상 같이 만나서 밥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대면에서 만날 수 없으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통화라도 하고 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디자인하십시오.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체질이 안 맞는 사람, 나는 서쪽 끝에 있고 저 사람은 동쪽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정말 틀렸다라고 X표 긋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만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모든 만남에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싫다고 혼자 틀어박혀 있어갖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나야죠.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연락하고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안식과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만남이 필요하고, 진심을 나누는 만남이 필요하고, 서로를 돕고 또 세우는 귀한 만남,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만남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각각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서로 만나지 않아도 사실 괜찮은 두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했단 말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이 채워졌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깨졌어요. 그 만남으로 베드로의 유대주의가 깨졌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베드로에게 이식됐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된 거죠.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사르밧 과부와 선지자 엘리야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유익했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만남이었습니다.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기에 서로에게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신 거죠. 여러분,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틈을 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성도들, 지체들, 이웃과의 진짜 만남을 방해합니다. 피폐한 영혼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건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놀 수 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어울릴 때,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지점에 다다라서 편파적이 될까요? 원래부터 생각이 그렇고 성격이 그래서라기보다는 만남의 폭이 작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만나야 생각도 넓어집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언제 처음 만났죠? 파라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물 뜨는 거 도와주다가 이드로 만나고 십보라 만난 거 아닙니까? 이드로를 보는 순간 모세는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 생각이 넓어지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드로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넓어지게 되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만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드로가. 그래서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만났습니다. 진리를 공유하죠.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공유하죠.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차저차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 만남.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중심에 말씀이 있는 만남이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핵심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닙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이드로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10절, 11절,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메말랐던 은혜가 회복되는 곳, 말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식되고 흘러 들어오는 그곳,
메말랐던 은혜가 회복되는 곳이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곳, 말씀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좋은 것을 나눠야죠. 좋은 것을 나눠야 풍성해지죠.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부어주신 은혜, 서로에게 나눌 때 그곳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만나든 만나는 게 어려워졌든 별로 상관없습니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당에 가서 있으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나 별로 상관없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없었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갈급함, 갈망이 없거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나눌 게 있을 리 만무하죠. 오히려 불편한 사람 안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야 하고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야 하고 그래야 또 채워주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이 있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열왕기하 2장의 그 엘리사의 기적,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샘의 물 근원을 고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와요. 19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래요.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해요. 언제까지 이런 말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교회 가끔 가다가 추적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거 추억하면서 삽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다만 이 여리고성 다 괜찮은데 물이 조금 나빠요. 물이 좀 좋지 않은데 그거야 정수기 쓰면 되고 삼다수 사다 마시면 되고 그러죠. 그러면 되나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을 샘 근원에 뿌립니다.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혼탁해진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의 물 근원에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것처럼 소금을 뿌려야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물 근원이 새롭게 돼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죠. 영혼의 갈급함, 갈망,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만남으로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사는데 그게 쌓이는 건데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게 나를 새롭게 하는데 다 괜찮고 물 근원만 좀 탁해요. 그건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흐르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샘을 다시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 2020년이었죠. 2021년 다시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물 근원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혹시 모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만나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지체를 만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새롭게 된 삶을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있고 또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지체들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이웃들을 더 넓게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물 근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 새롭게 된 변화된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